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는 가을 신앙 부흥회를 개최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강사님의 깊고 오묘한 말씀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고 또 우리의 심령을 치료하는 양약입니다. 시간 말씀을 사모하면서 열심히 집회에 참석한 성도들께 감사합니다. 또 감사 예물도 힘써 드리고 또 강사님 대접도 정성껏 해주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어느 부흥회보다도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다시 한번 인사할 때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이제 부흥회 후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는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게 뭡니까? 삶의 변화입니다. 오순절 부흥회 후에 제자들이 변화된 것 같이 우리도 이번 부흥회 후에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오순절 마가다락방 부흥회 후에 변화된 제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특히 성령 충만한 사도 베드로와 이 요한이 어떻게 변화됐는가 그걸 보여줍니다. 오순절 부흥회 후에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첫 번째 표적입니다. 예수님이 아닌 사도들에 의해 행해진 놀라운 기적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집회 후에 사도들이 모두 이렇게 변화를 받았습니다. 사도들이 이렇게 능력 있게 쓰임받을 줄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비겁하고 무력했던 제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오순절 부흥회 후에 다 이렇게 변화받고 아주 능력 있는 일꾼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번 부흥회 후에 이런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처럼 능력 있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화평교회 성도들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변화받고 능력 있는 사역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순절 부흥회 후에 뭐가 달라졌는가? 첫째는 부흥회 후에 사도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뭐에 힘썼다?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보십시오. 제9시 기도 시간을 정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본래 제자들이 기도를 많이 했어요? 안 했어요? 별로 안 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정말 땀이 핏방울같이 떨어지는데도 제자들은 잠만 잤습니다. 단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고 예수님께 책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런 제자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는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던지요. 정말 전혀 기도에 힘썼다. 그러다가 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변화를 받고 그 후부터 기도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제 저들의 일상생활 속에 제1순위가 뭐가 됐을까요? 기도가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근본 부흥의 은혜 많이 받았지요? 이제 우리도 기도에 힘쓰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았으면 그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기도는 뭐다? 기도는 뭐다? 기도는 주유다 그랬어요. 주유가 뭐예요? 기름 넣는 거.
기도는 주의다. 다 같이 기도는 주의다. 여러분 핸드폰도 계속 충전을 해야 쓰지 않습니까? 자동차도 계속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어야 굴러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더욱이 제자들처럼 능력 있는 사역을 위해서는 더욱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 여러분 능력 있는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비결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 사역의 비결이 뭔가?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 있게 사역을 하셨습니까? 여기 말씀 봅니다. 다 같이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아멘. 예수님의 능력은 무슨 능력이라고요? 성령의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능력 사역을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이 능력 사역의 비결은 쉬지 않는 기도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새벽에 기도하시고 또 하루의 사역을 끝마치고 저녁에도 또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거기 혼자 계시면서 뭐 하셨을까요?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 사역의 비결은 쉬지 않는 기도에 있었음을 믿으십시오.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기도 없이 우리같이 연약한 자들이 기도 없이 능력 있는 신앙생활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뭔가 힘이 주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도 기도하면 성령 받고 능력 있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제자들이 처음부터 능력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와 비슷하고 우리보다도 못했습니다. 그랬던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에 힘쓰므로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음으로 성전 미문 앞에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능력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건 예수님께서 이미 예언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제자들이 또 나를 믿는 자들이 이런 능력사역을 하게 될 것이다. 자, 예수님 말씀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아멘, 아멘. 여보십시오. 나를 믿는 자들이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다.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그런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간다는 게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에 가심으로 누가 오십니까? 성령이 오십니다. 성령은 권능의 영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주님의 약속대로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이제 능력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예수님 제자들에게만 해당될까요? 아닙니다. 다 같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나도 할 수 있습니다. 관건은 뭘까요? 기도입니다. 여러분 지속적으로 기도하면 성령이 임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성령 사역, 능력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 사역을 할 것이고 기도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여러분이 알아요, 몰라요? 알기는 알지요. 기도하면 좋은 거 알지요. 근데 왜 못할까요? 왜 못해요? 마귀가 방해를 하는 겁니다. 마귀가. 왜? 기도하면 능력받고 능력받으면 성령받고 성령받으면 능력 있는 신앙생활 하니까 마귀가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하지요. 그러니까 마귀가 방해를 하는데 어떻게 방해를 해요? 우선은 바쁘게 만들어요. 바쁘게 만들고 자꾸 핑계대고 만들고. 여러분 속지 마시고 이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흥의 후에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도가 습관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들처럼 기도 시간을 정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과 만나기 위해서도 시간을 정하잖아요. 약속을 하잖아요. 그래야 만나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도 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정했지만은 이리저리 바쁘게 되다 보면 또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링컨 대통령은 뭐하는 대통령이라 그래요? 기도하는. 백악관을 뭘로 만들었다 그래요? 기도실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링컨은 남북 전쟁 중에서도 기도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전쟁할 때 기도했습니다. 그때 급한 문제를 가지고 장관이 찾아왔어요. 물론 국방부 장관이겠죠. 지금 긴급하게 대통령에게 보고를 해야 돼요. 그때 그 비서가 말합니다. 장관님, 기다리십시오. 지금 각하께서는 가장 높으신 분께 결제를 받는 중입니다. 그 높은 분이 누구 계세요? 하나님이죠. 대통령보다 높은 분이 누구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입니다. 그런 기도하는 링컨이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었고 역사 속에 가장 훌륭한 대통령이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 있게 쓰시는 인물들은 다 하나같이 뭐의 사람이다? 기도의 사람이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기도하면 발각되면 어디로 들어갑니까? 사자굴에. 예? 그래서 그가 기도를 멈추었죠? 아닙니다. 여러분, 하지만 사자굴 속에 던져졌지만은 하나님이 머리떨 하나 상함이 없도록 지켜 보호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흥회 후에 이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에 힘쓰므로 베드로와 요한처럼 능력 있는 사역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순절 부흥회 후에 뭐가 달라졌는가?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 것이 확신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대단한 믿음이에요. 근데 이런 믿음은 예수님과 같이 있을 때도 없었던 믿음이에요. 예수님과 같이 지냈을 때도 이런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모른다고 도망갔지요. 인했지요. 그런데 오순절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은 이후에 예수님은 성천에 가셔서 안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다. 이 믿음이 충만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자세히 보십시오. 기도 시간이 돼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데 성전 미문 앞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 안진뱅이는 이거 잘 아는 거린이에요. 뭐 거긴 늘 있었으니까. 가끔 불쌍해서 동전 몇 입도 던져준 적도 있어요. 근데 오늘은 아니에요. 뭔가 이 안진뱅이에게 근본적인 것을 주고 싶었어요. 그게 과연 뭘까요? 자, 말씀 봅니다. 다 같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아멘. 아멘. 제자들의 놀라운 변화입니다. 내게 있는 예수,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여러분, 정말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살아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은 것도 여러분의 지혜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믿게 한 것이에요.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게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을 받은 겁니다. 다만 성령을 충만히 받았느냐와는 다른 얘기지만 예수가 믿어졌다면 성령의 역사고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순절 부흥회 때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는 단순히 예수를 믿는 정도가 아니라 그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심이 확신됐습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막 증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 이미 이런 말씀을 하셨죠. 다 같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성령이 임하면 누구를 증언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게 된다. 이번 부흥에 의뢰받은 우리 모두도 예수님 내 안에 살아계심을 확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 분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이 틀림없는 분 아멘 하십시오. 그게 진짜 예수 믿는 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야 기도 응답도 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있을 때, 그럴 때 기도할 때 응답이 있는 거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아니냐. 바로 이것이 여주동행의 삶입니다. 주님과 같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제 분명히 고백합시다. 내 안에 예수 있다. 더 큰 소리로 내 안에 예수 있다. 이게 베드로의 고백 아니에요. 내게 있는 거 내게 주겠다. 그게 예수다 그 말이죠. 다 같이 내 안에 예수 있다. 내 안에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요 나의 왕이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뭐 내가 사랑해야 내가 축복해야 그 의미가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진짜 복이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이름으로. 이게 귀한 것입니다. 이번 부흥에 은혜 받은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분명히 살아계심을 확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이렇게 예수를 가진 사람만이 생명이신 예수님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아니 내가 가지고 있어야 남을 주지요. 내가 없는 것을 어떻게 줍니까? 아니 내가 돈이 있어야 남에게 돈도 줄 수 있고 내게 떡이 있어야 배고픈 사람에게 떡을 줄 수 있는 거지요. 성전 미문 앞에 거지는 동전 몇 푼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요한에게 동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 그랬어요. 대신 그들의 안에 있는 것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했습니다. 예? 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성도 여러분, 예수를 주는 거하고 동전을 주는 거 어떤 거 더 좋은 거예요? 뭘 더, 어떤 게 더 귀해요? 예수를 주는 게 좋지요. 동전 몇 푼 줘야 그거 가지고 빵 한 조각 사 먹으면 소화돼서 뒤로 나가면 끝이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니 그 예수를 줌으로 그 안진뱅이가 고침받고 변화된 삶을 살게 됐습니다. 예수를 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은과 금의 비교가 돼요, 안 돼요? 왜 되는 것처럼 가만히 계셔요? 예수를 주는 거하고 은과 금을 주는 거 비교가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강하게 안 된다고 해야지. 가만히 계시면 그래도 돈도 좀 필요하지 않나요? 돈도 필요하긴 필요하지.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주는 게 진짜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전 몇 푼 줘봤자 그게 한 끼나 뭐 끝나고 마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예수가 계심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그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돈 없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없는 게 부끄러운 겁니다. 돈을 주지 못하는 것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주지 못하는 게 부끄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예수를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전도지 뭐겠어요? 이제 가을 사역이라는 게 뭐겠어요? 예수 주는 거예요. 예수 복음 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할 일은 예수를 주는 겁니다. 돈은 세상에도 많습니다. 그러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는 세상에는 없습니다. 교회에만 있습니다. 피로 산 교회에만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 믿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계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교회는 예수님이 없어요. 추방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살아계신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이번 부흥 강사님이 말씀하신 복이 되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드디어 복이 되는 인생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되지 않습니까? 안진뱅이에게 예수를 줌으로 안진뱅이를 새로운 인생으로 바꿨으니 안진뱅이에게 복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이제부터 복이 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도 복이 되는 인생을 사명으로 알고 살기를 바랍니다. 이번 강사 목사님이 부흥회를 하실 때 그 중심 메시지가 뭐냐? 다 같이 복이 될지라. 더 크게 복이 될지라. 이게 주제였습니다. 이게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복으로, 복덩어리로, 복의 근원으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다 그랬어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어요. 그 말이나 그만이나. 너는 복이 되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그 복을 나누어 주는 자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대로 아브라함은 진짜 복이 됐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자, 이 말씀 보세요. 내 씨로 말미암아. 이 내 씨가 누구 계세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아 구원받게 된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아브라함이 하나님 부르심의 목적대로 복이 됐어요. 온 인류를 구원하는 복을 주는 그런 조상이 된 거지요. 그러면 이거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입니까? 아니죠. 여러분이나 나나 우리 모두도 세상에서 복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복이 될지라. 이건 우리 각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이 되려면 먼저 복을 받아야 합니다. 아니, 복을 받아야 누굴 주지요? 복을 받지 않고 어떻게 복이 됩니까? 먼저 복을 받아야 복이 되는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동안 우리는 복을 받는다.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복 주세요. 여기서 끝났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그냥 너무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복 주세요로만 끝나니까 기복주의가 되고, 복을 받고 그 다음에 뭐가 된다? 복이 되라는 거예요. 복을 나눠주는 거. 여기가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교회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고 그 다음에 복이 되는 인생,
이런 사명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뛰어넘어야 됩니다. 이거 뛰어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여러분 혼자 잘 먹고 잘 살는 게 아니라 그 복을 나누어 주라고, 복의 통로로, 복의 근원으로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복이 되라. 이게 우리를 부른 목적이라는 걸 꼭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복이 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게 두 번째 설교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아브라함은 복이 되라는 사명을 받았지만은 처음에는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하갈을 통해서 누구를 낳은 겁니까?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하나님 뜻이에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불신앙의 상징입니다. 네. 하지만 이런 시험과 연단을 거쳐서 아브라함이 드디어 믿음의 사람이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의 사람이 됐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느냐? 자, 말씀 봅니다. 다 같이.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아멘. 아멘. 엄청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시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게 하셨다. 아브라함은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백세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 있었어요. 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이삭을 번제로 드린 것은 믿음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불신앙의 표현이고 이삭은 믿음의 표현이다.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이런 믿음의 사람이 돼서 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 세상에는 배고픈 사람도 많고 문제 있는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해결해 줌으로 그들의 복이 되어라. 그런데 우리가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배고픈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어떻게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있느냐? 그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굶주린 친구가 내 집에 찾아왔을 때 한밤중 내가 그에게 떡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떡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포기했나요? 떡이 있는 집에 찾아가서 한밤중에 강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떡을 구해다가 그 배고픈 사람을 준 것입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보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이 강청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이웃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이번 강사님이 이렇게 도전하셨죠. 당신은 몇 명의 사람을 먹여 살릴 것인가? 당신만, 당신 가족만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배고픈 이웃, 문제 있는 이웃들까지 당신이 먹여 살려야 당신이 복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제 우리 생각을 좀 바꿔야 돼. 이제는 그냥 우리 식구하고 먹고 사는데 급급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배고픈 이웃들, 문제 있는 이웃들에게 복이 되어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믿음으로 간구하되 계속 기도하고 그리고 묻는 기도를 해야 복이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서 에서와 야곱을 주셨는데 처음에 사라가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 앞에 간구를 했어요. 자, 이게 본문이죠. 다 같이.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구하였다 그랬어요.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아멘. 근데 보세요. 간구해서 에서와 야곱을 낳았는데 그 이후에는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 가령 이게 에서가 둘째고 에서가 처지고 야곱이 둘째인데 하나님은 자꾸 야곱이 첫째라 그러고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라는 건데 이게 도대체 뭔가? 이런 난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묻지 않고 야곱이 에서의 흉내를 내고서 복을 받았단 말이죠. 그 복을 가로채니까 또 에서가 화가 나니까 동생을 죽이려고 했고, 동생은 또 형에게 쫓겨서 또 도망가서 20년 모슴살이하고 가정에 문제가 생겼다. 이거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건 묻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도했더라면, 물었더라면 하나님이 형제간에 싸우지 않도록 적절한 길을 인도해 주셨을 것이다. 따라하십시오. 인간사가 꼬이는 것은 기도하지 않아서 생기는 거다. 강사님 얘기가 이 이야기입니다. 이삭의 가정에 에서와 야곱의 문제가 꼬인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 가정사에 뭐가 꼬였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잘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매사를 다윗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고 물을 때 복이 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복이 되는 사람은 비판하지 말아라. 비판하면 고쳐진다, 안 고쳐진다? 다시 한번, 비판하면 고친다, 안 고친다? 안 고친다는 거예요. 괜히 마음에 상처만 주고 원수 관계만 된다는 게.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을 비판하지 말고 남편도 아내를 비판하지 마라. 바로 이 말씀이죠. 다 같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리고 이어진 말씀이 뭐냐? 말을 잘해야 복이 된다 그랬어요. 말을 잘해야 복덩어리가 된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한 대로 되게 해 주십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너희가 무슨 말을 해서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렇게 해주겠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좋았을 것입니다. 좋았어요. 나머지 10명의 정탐 군자로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죽습니다. 죽었어. 말이 뭐가 된다? 씨가 된다는 게.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으로 축복하는 말을 많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강사님 말씀 속에 물은 답을 알고 있다. 물. 이 물을 방에서 야, 너 사랑한다, 축복한다, 너 참 좋다, 고맙다. 그리고 사진을 찍으니까 아름다운 육각수 사진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 너 물 너 나쁜 놈이다. 걔는 이 욕할 놈이다. 이 나쁜 놈. 이러면서 욕을 해서 사진을 찍었더니 엎어져줬다는 거야. 이건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니라 물은 답은 알고 있다. 인터넷 치면 책이 나오고 과학적인 얘기입니다. 물도 사랑의 말과 저주의 말을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참 이게 이해가 안 되지만 이게 사실이래요. 하물며 사람이겠느냐? 여러분 자식들을 향하여 사랑한다, 축복한다, 잘된다. 자꾸 축복해주면 그대로 됩니다. 그런데 자식들에게 나쁜 놈, 돼지놈, 비련한 놈, 병신 같은 놈, 그러면 병신 되는 거예요. 이게 강사님이 강조한 말씀. 이게 우리가 복덩어리가 되려면, 복이 되려면 이렇게 사랑하는 말, 긍정적인 말, 특히 믿음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믿음의 말, 또 감사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에 10,000번만 하면 다 복이 된다고 그랬어요. 다 문제가 해결된다고 그랬어요.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감사의 말을 합시다. 감사합시다. 네? 마지막 밤 성령으로 살자. 성령으로 살아야 복이 된다. 그런데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이 영어의 스피릿입니다. 영, 스피릿. 나도 이거 이번에 처음 들은 얘기야. 근데 영이라는 스피릿이 술이라고 하는 뜻도 있다는 거야. 술. 그러니까 알코올 스피릿은 술이고, 홀리 스피릿은 성령입니다. 우리는 알코올 스피릿, 술에 취하지 말고
홀리 스피릿, 성령에 취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늘 찬송하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복이 된다. 바로 이 말씀이 본문이죠. 다 같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이 술 취하지 말라는 거, 이게 바로 이게 알코올 스피릿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7번 말씀을 제가 요약해 드렸어요. 이해가 되죠? 이 7집회, 이 귀한 말씀, 이번에 이 귀한 말씀 7집회 다 참석해서 이게 다 들은 말씀 한번 손 들어보시죠. 이게 바로 럭키세븐 성도요. 럭키세븐 성도 한번 손 들어봐요. 7집회 한 집회도 빠지지 않고 다 나온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얼마 안 되네? 일부는 많던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 럭키세븐 성도들에게 박수 한번 쳐줍시다. 감사합니다. 부흥에 못 나오신 분들도 그냥 오늘 밤에, 오늘 내가 다 얘기했으니까 이제 은혜 받았으면 돼요. 이 말씀만 마음에 꼭 새기면 부흥에 나온 거나 마찬가지. 오순절 부흥에 의해 변화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과연 복덩이가 됐습니다. 물고기나 잡아먹고 살아갈 어부가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로 복이 되는 인생으로 바꿔졌어요. 우리도 이번 부흥의 말씀과 비전을 받았으니 이런 복이 되는 인생,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 복덩어리,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